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때문에 되보죠. 때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야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이제 지금 믿을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믿음이 막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선물을 받은 즉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물을 받았는데도 계속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시간 돼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게는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자기 너무 바쁘고 세상 일이 많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많이 부르시거든요. 또 방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방송을 통해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 세상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이제 천부여 의지옵소서, 그리고 이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야 응답하신 걸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스럽게 여겨야 돼요.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상거가 거리가 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금방 알아봐요. 왜냐?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그냥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가 돼가지고, 옷도 그냥 완전히 꾀재지하고 살도 빠졌을 것이 분명하고, 왜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쥐염열매. 근데 그것도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돼지 먹을 거니까 먹지 마. 왜? 돼지는 잡아서 팔면 돈이라도 벌지만 너는 그냥 아무 짝에서 먹잖아요. 못 팔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연적으로 살이 빠졌을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고 냄새가 나더라도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아들을 맞아들이죠.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는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가 지금 정말로 의욕적으로 나가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거니.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일찌감치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근데 아들이 자존심이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돈 떨었다 금방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름대로 뭐예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뭐예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도 입에 풀치를 못하니까 마지막 수단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래서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면 뭐가 많아요? 사연이 많아요. 사연.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선물을 노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가지고 만약에 선물을 받았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뇌물은 뭐예요? 이걸 내가 줌으로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대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은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 받으면 함께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청년 하나가 뭐 퇴직하면서 5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그냥 지금 국회의원에서 사표내고 잘못하면 구속되게 생겼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뭘 본 거예요? 50억을 뭘로 본 거예요?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본 거예요. 그 퇴직금이 아니에요. 우리 뭐 퇴직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서 10년이면은 1억이죠. 근데 이 친구가 무슨 300만 원 정도 월급 받았다는데 6년 만에 50억을 받았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반신불수된 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다니는데 무슨 산재보험이 45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재보험 다 방해보험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뭐냐?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뇌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선물이다 아무리 우겨도 상황이 그리고 정황이 이건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힘쓰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아마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노력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건희 아들 될 수 있다면 누가 노력 안 하겠어요? 빌 게이츠 아들 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빌 게이츠 아들만 될 수 있으면 왜냐?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는 2,000억만 물려주겠다. 이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식들에게는 2,000억씩만 물려준대요. 우리 뭐 2,000억은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건지 저도 구분이 안 가고 우리 신동훈 집사님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다 합치면 2,000억 되나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우리 교회 오지도 않지. 왜냐하면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인데 이분이 빌 게이츠가 2,000억만 준대 자녀들이.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게 환원하겠어. 그래도 자녀들이 원망하지 않더라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자녀들이. 왜냐? 2,000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남은 돈을 보니까 너무 커. 근데 아들 자식들이 뭘 본 거예요? 2,000억만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 불만 없어요. 불평이 없다. 왜냐? 그 2,000억도 못 물려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겠어. 뭐 통틀어서 미국에서 유산을 2,000억 이상 물려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귀를 잘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10월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는 달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간단한 확신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로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즉 우리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의인이 하나님 보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항상 선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선할 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선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날 묻고 다니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가정에 가보면 달라요. 가정에 보면 가정에서 모습하고 밖에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만 보고 야, 저분은 정말 성자답다. 우리 권사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 모습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교회에서 모습이 사회생활에서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두 얼굴의 사나이가 그래서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본성이라는 게 본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화투 칠 때 보면 본성이 나와요. 그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따면 3점밖에 없다. 이 고수도 치면 3점 딱 되면 쏙. 그리고 자기는 일을 어떻게 해요? 광박이 피박까지 써가지고 왕창. 근데 이분이 따면 어떻게 해요? 3점 따고 마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나가는 거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할수록 속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격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좁아요,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파악하려면 화투를 쳐보면 합니다. 노름을 해보면 안 돼, 노름을. 얼마나 호탕한 사람인지. 너무 호탕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는 그 본성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본성을 어떻게 안으로 막 밀어넣죠. 누르고 있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 본성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요.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올라와요? 본성이 팍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이런 것들이 팍 나옵니다. 그런 거 예수 믿으면 치료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런 이 분노 조절 그런 거 싹 없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보세요, 그죠? 예수를 안 믿거나 잘못 믿으니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금시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죠. 10계명 돌판 2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반포하게 되죠. 반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율법을 반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누구도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모세도 못 지킨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신명기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로 가서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3장 26절에 말합니다. 너는 다시는 이 제목 가지고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냐, 2번 다시 그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민수기에 보니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2가지 말하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뭘 못 믿은 거? 능력을 못 믿은 거죠. 2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뛰어남이 어때요? 남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소에 화를 낼지 모르는 사람. 온유하잖아요. 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런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화가 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그때 화가 나가지고 반석 지팡이로 그냥 탁 2번을 때리니까 반석에서 그냥 팍 물이 솟아났어요. 원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화가 나? 왜 화가 나십니까? 너무 모세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뭐 조금만 안 좋으면 모세야 그러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돌로 치려 하나이다.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그도 역시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어때 이때 참고 하다가 뭐가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리고 반석을 때리죠.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불순종 하나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614가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점수가 0점하고 100점밖에 없어요. 중간점이 없어요. 612가지 지켰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99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빵점이라고.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빵점이에요. 우리는 절반만 맞아도 50점.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중간 점수가 없어요. 0점하고 100점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은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얼마만큼 공경하면 100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에는 뭐가 없어요? 100점이 없는 거예요. 효도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효도상 받는 사람이 효도를 정말 잘해서냐? 그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요 인정해요. 나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하는 건 뭡니까? 1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알려주고 있지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건너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이 굉장히 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행함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죠, 그죠?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이 받는다를 우리가 이제 아니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우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멈춰야 돼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춥니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하면 모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이에요?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이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가 99세가 되었어도 어떻게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 뭘 본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얻었으면 그도 허물이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믿음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중간에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하가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이 아이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다. 기다려라.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게 금실 좋았던 사라가 이제 먼저 죽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요? 세상가 가시다. 힘도 좋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몇을 낳아요? 자그마치 6명을 낳습니다. 그게 뭐 이거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론 뭐 재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남자는 뭐 그런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화장실 가면 웃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썩 이렇게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그 행함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것을 의로 여기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했죠. 그죠? 내가 이 자녀로 바다의 모리알 같은 자녀를 많이 줄 것이다. 근데 지금 이삭이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 안 갔어. 이삭이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거짓말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후에 우리가 돌아오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모리아산에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라. 정확하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이 잘 된 게 뭐냐면 이 한 여기만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 한글 개역은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누가 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들 임시로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가라는 복수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되 뭘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시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들을 때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가는 거예요. 못 믿으면 절대 못해요. 못 믿으면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믿어서는 안 될 거를 금방 믿어야 될 것을 못 믿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적어요. 이자 50% 줍니다. 이런 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빚내가지고 막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전부 당하는 거예요. 50% 이자 뭘로 줄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봐가지고 주나요? 왜냐? 요즘은 주식도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주식 50% 오르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분별을, 그 믿으면 안 돼요. 왜냐? 빤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식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뭔 돈으로 주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공모 없이 선물 받았으니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뭡니까? 17절로 21절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즉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람만 누구만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백성이 뭐예요?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특별한 나라이고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천국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살펴보시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율법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부자는 다 나쁘나요? 아니죠. 그죠? 부자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의 동이 성금 되잖아요. 구세군에 헌금 되잖아요. 이런 사람 누가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반강제로 내마 해갖고 뺏기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전 대통령 때는 성금을 많이 내면 오른쪽에다 앉히고 왼쪽에다 앉히고 이렇게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꽤 꽂지는 사람은 성금 제일 조금 된 사람. 그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요. 그 국제그룹 양정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딱 한 번 오른쪽에다 앉아봤대요. 그때 헌금 제일 많이 해가지고 성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발적인 거 아니죠. 안 내놓으면 세무감사 들어가.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놓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건 자발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어거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막 불평하고 둔난하면서 봉사해봐요. 하나님 앞에 상당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아무 공로 없는 사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되는 사람. 약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거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라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다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한다. 예전에는 교회 청소 서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한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용역이 하는 거예요.
방배동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청담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 청담동에 살았어요. 그죠? 교회를 그 동네로 옮겼어요. 오는 날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용역회사가 청소합니다. 그 교회가 뭐 사람들이 뭐 1000명 모이고 한 300명 모이는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청담동이잖아요. 청담동 사모님들. 예배당 청소 안 하려고. 왜? 우리 방도 안 닦는데 내가 왜 교회 방 닦아요? 안 닦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회의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어떻게 용역회사 베끼고. 그 용역회사님 와가지고 일주일에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싹 청소합니다. 전문가죠. 훨씬 더 깨끗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오늘은 야 반짝반짝한다 야 파리가 낙상하겠다 그러실까요? 참.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 교회 머리가 예수님입니까?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씻고 그 머리칼로 씻는 그 시점. 말씀하셨죠, 그죠? 이 죄를 큰 죄를 사함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이 클수록 뭐예요?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열심히 열매를 맺어서 충성된 일꾼 되어져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웰컴 투 지저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